1절의 말씀에 보면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랬습니다. 이 빛이 어떤 빛입니까? 요한복음 1장의 말씀에 보면 참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으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 말씀합니다. 참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세상의 사람들이 그 빛을 알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참빛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성도들이 참빛 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영접하는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권세를 이 땅에서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젊은 청춘 남녀가 사랑을 하고 결혼을 할 때에 서로 반지를 일반적으로 교환을 합니다. 요즘에는 그냥 가볍게 링 반지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는 금반지 또는 절약해서 18K 반지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로는 이 금반지만으로는 부족해서 거기에다가 값진 다이아몬드나 다른 보석류를 박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반지에 박힌 그 보석, 금반지도 귀한데 그 반지에 박힌 보석은 더욱더 귀하죠. 로마서가 바로 그렇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로마서를 읽고서 성경이 귀한 반지라면은 로마서는 그 반지에 박힌 보석이라 그렇게 예찬을 했습니다. 오늘날도 이 로마서의 말씀은 많은 성도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성경 중에 한 권입니다. 우리가 바라야 될 이 빛, 그분에 관해서 로마서는 우리에게 선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로마서의 말씀을 가지고 찬찬히 아마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찬찬히 이제 뜨문뜨문 말씀하지 아니하고 찬찬히 로마서의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과 더불어서 함께 생각하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심령에 임하고 우리의 삶 속에 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더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로마서를 기록한 사람은 사도 바울이고 기록한 장소는 일반적으로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하던 중에 고린도에 머물러 있을 때에 고린도 동편에 있는 항구 도시 갱그레아에서 기록한 것이라 일반적으로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1절의 말씀에 보시면 바울이 갱그레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천거한다는 말씀을 볼 때에 이 베베라는 여성도가 바울이 기록한 이 로마서를 로마에 있는 교회에 전달해 주지 않았나 이렇게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하고 있는 이 로마서는 그 대상이 1차적으로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7절의 말씀처럼 그 말씀 속에 7절의 말씀해 보시면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글을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을 그 당시에는 한 번도 로마에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그가 개인적으로 친밀하게 알고 있는 로마의 성도가 없었어요. 자기를 알지 못하는 로마의 성도들을 향해서 그는 먼저 자신이 누구인가를 밝힐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소개할 때에 제일 먼저 어떻게 소개하십니까? 아무개 사람 아닙니다 그럽니까? 아니면 회사 누구누구입니다 아무개 회사의 누구입니다 그렇게 소개를 하십니까? 아니면 나는 뭐뭐 대학교에 다니는 보름달입니다 그렇게 소개하십니까? 아니면 언제나 신나는 신나라입니다 그렇게 소개하십니까?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소개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어떻게 소개하는 것이 나를 가장 잘 분명하게 알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우리는 자기 알릴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자신을 알지 못하는 로마의 성도들에게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밝히면서 어떻게 자신을 소개할 것인가를 고심했는데
그러던 중에 생각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는 자기 소개입니다. 바울이 즐겨 소개하는 그런 바울의 표현입니다. 1절의 말씀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까? 우리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종일까요? 바울은 자기를 소개하면서 제일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종이라는 이 단어, 당시의 노예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인이고 바울 자신은 예수님의 노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를, 예수를 떠나서는 바울이라는 사람이 존재할 수 없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는 바울이라는 존재의 의미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되어져서만 바울이라는 사람의 인생이 의미를 갖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뺀다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떠난 여러분의 존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 그리스도와 관련된 내 자신의 존재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서 한번 깊이 고민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바울은 자신의 정체를 밝히면서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을 비롯한 성도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의 사람들이 증거한 그 복음의 핵심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어떤 예수님인가 하면 예수님은 그리스도다라는 것과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는 이 두 가지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겁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누군 줄 잘 압니다. 그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고 갈릴리에서 어린 시절과 청년기를 보냈고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다, 이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의 사람들이 그 정도만을 예수님을 소개하고 말았다면 오늘 우리들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겁니다. 사도행전의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더하여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그가 요셉이라는 사람, 마리아라는 사람에 의해서 태어났고 그가 어린 시절을 갈릴리에서 그렇게 자라났지만 그러나 그분은 그리스도라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증거했습니다. 엄청난 거죠.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받는 것도 사실이지만 이것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진 것도 사실입니다. 이것을 짧게 줄여서 바울은 이제 3절과 4절에서 다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3절의 말씀해 보시면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분은 먼저 우리와 같은 혈통을 지닌 분이다. 그런데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와 같은 혈통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의 고통과 우리의 절망과 우리의 아픔을 헤아리시고 아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라는 말씀 속에는 인간으로 오셨다, 인간이시다라는 말씀도 되지만 그 인간은 보통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에서 다윗의 후손으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메시아다, 그 말입니다. 그 메시아다라는 말입니다. 그 메시아가 인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하기를 우리 연약함을 체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의 슬픔도 아시고 우리와 같은 시험도 받으신 분이고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어린 시절을 보내셨고 식사를 하셨을 것이고 화장실도 가셨을 것이고 어린아기 때는 보채기도 하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성품을 예수님의 인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성뿐만 아니라 약속대로 오신 메시아,
신성을 갖고 계신 분인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4절을 보시면 능력으로,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자, 이 예수님이 누구냐? 인간으로 오신,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예수님이 누구냐? 인간으로 오신 그 메시아, 그분은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인 것을 무엇로 증명했느냐? 부활을 통해서 증명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게 선포되어졌다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죄인이라는 명목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채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로 생각하시겠습니까? 아하,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더니만 그거 다 거짓말이네. 자기가 뭐 죽으면 부활한다고 했더니만 그거 다 거짓말이네. 죽으면 다시 살아난다고 했는데 그거 다 엉터리네. 예수가 한 말은 다 거짓말이로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죽으셨던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능력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진짜 부활했네. 죽으면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했는데 다시 정말 살아났네. 적어도 제자들은 그거를 생각하게 됩니다. 아, 맞다. 예수는 단순히 인간이 아니라 그리스도다. 그분이 살아계실 때 늘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부활로 증명해 주셨고 부활로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 사실을 제자들은 부활 이후에,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확실히 믿은 겁니다. 그래서 생명을 걸고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났다, 이렇게 선포하며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신성을 지니신 분이다,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입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단어, 우리가 이렇게 아는 대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죠. 구약의 개념으로 하면 메시아, 이 구약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누가 기름 부음을 받았느냐? 그것은 하나님께로 보냄을 받은 사람만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 구약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로 보냄을 받은 사람인데 세 부류의 사람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한 부류는 제사장이고, 한 부류는 왕이고, 한 부류는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에 의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오늘날 생각할 때에 세상의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많이 합니다. 인간 예수님에 대해서도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도 얘기합니다. 오늘 제가 오전에 다빈치 코드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그 다빈치 코드라는 소설 속에서, 그 영화 속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그렇게 그들은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 밖에서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공격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공격하면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새삼스러운 얘기가 아닙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로마서는 처음 시작하면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다, 참 신성을 가지신 분이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 잘 살면 될 것이지 무엇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셨는가? 성경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에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 말하기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실 자라 그랬습니다. 구원을 하시기 위해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다. 예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님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즉 사람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는가? 생명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 참 생명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의 수많은 젊은이들이,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이 참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거기에 더하여서
정말 이전에 알지 못하는 풍성한 새로운 생명을 얻고 풍성한 새로운 삶을 얻도록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친히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셨음을 믿고 그분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되고 더 풍성한 삶의 인생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는 이것을 먼저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소개하면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런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뭐냐?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나의 인생의 주인이고 그리스도를 빼고서는 내 인생을 설명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지금 이후로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빼면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0이라고 말하면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1이라 그랬습니다. 0은 아무리 붙여도 의미가 없습니다. 0에다가 0을 붙이고 0에다가 0을 붙이고 0에다가 또 0을 붙여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앞에 일자 하나만 붙이면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0을 하나 붙이면 10이고 둘을 붙이면 100이고 셋을 붙이면 1000이고 넷을 붙이면 10,000이고 1이라는 것이 그 앞에 있기 때문에 제일 앞에 1이라는 것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0이라는 그 숫자가 엄청난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나 그 1을 빼버리면 그 0은 몇 개가 붙든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바로 우리 인생에 가장 의미가 있는 그분은 1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것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예수님을 빼고는 내 인생은 0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계셔야 내 인생에 의미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했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사는 사람이다 라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어떤 삶을 사시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인생에 진정한 의미가 있는, 예수님을 빼버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일까요? 이 질문에 우리가 대답하기 전에 과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산다는 것이 가능할까요? 종이 주인을 위해서 산다는 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적어도 이 로마 시대의 노예, 그 노예가 주인을 위하여 산다는 말이 가능한 일입니까? 밥도 하고 청소도 하고 주인의 농장 일도 하고 주인을 위해서 일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반문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본다면 그 모든 일은 주인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 아니라 종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들입니다. 위한다는 말은 하지 않아도 되는데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위한다. 안 해도 되는데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위한다라는 말입니다. 청소하지 않아도 되는데 청소합니다. 왜? 오늘 청소 담당한 사람이 너무 아파서 너무 힘들어 보여가지고 내가 그를 위해서 청소하는 겁니다. 본래 나는 안 해도 되는데 그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농장일을 합니다. 왜 합니까? 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주인의 종이니까 일하는 겁니다. 그것을 위하여서, 그것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해야 할 책임입니다. 그런데 종이 농장일을 하는 것은 주인의 일이기 이전에 자신을 위한 일이잖아요. 만일 농사일을 하지 않으면 죽임을 당하든지 쫓겨나든지 살 길이 없어지든지 무슨 일이 생길는지 모르기 때문에 일하는 겁니다. 결코 주인을 위한 것이 아니고 따지고 보면 자신을 위한 겁니다. 다만 종으로서 5가지만 해도 되는데 주인이 너무 다정스러워, 주인이 너무 좋아, 주인이 너무 정다워, 내가 5가지를 다 하고 나서 5가지를 더 합니다. 왜? 주인이 좋아서. 이럴 때 진짜 주인을 위해서 일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까? 당연히 할 일을 하고 나는 예수님을 위하여 산다 그렇게 말하지는 않으십니까? 적어도 예수님을 위해서 산다고 말하려면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께서 자발적으로 2km를 가라고 하면 2km 가고도 더하여서 10km를 자발적으로 가는 겁니다. 5을 하라고 말씀하면 5을 다 하고도 자발적으로 좋아서 10을 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적어도 예수님을 위하여 산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위하여 무엇을 했기 때문에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한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우리는 아무 일도 예수님을 위하여 한 일이 없는데 은혜를 주신 거입니다. 내가 마포대교 위에서 까불다가 그만 한강으로 떨어졌습니다. 허우적거리면서 물을 너무 많이 마셔서 호흡곤란으로 기절하고 말았는데 눈을 떠보니까 병원입니다. 아직 죽지 않은 거예요. 알고 보니까 한강변에 놀러 나왔던 청년이 뛰어들어가고 나를 구해주었다는 겁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뛰어들어오지 않아도 되는데, 구해주지 않아도 아무도 뭐라고 할 사람이 없는데, 아무도 그렇게 안 해주는데 오직 그 청년만이 그렇게 뛰어들어와서 내 생명을 구해 주었습니다. 은혜를 받은 겁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을 받았습니다. 구원이라는 이 선물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기 때문에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겁니다. 내가 그 청년을 위해서 무엇을 했기 때문에 청년이 죽음을 무릅쓰고 한강물로 뛰어들어와서 나를 구한 것이 아닙니다. 그 청년을 알지도 못하고 해준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뛰어들어와서 나를 구해 준 겁니다. 생명을 선물로 내게 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5을 하라고 하면 5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그 은혜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5이 아니라 10도 하고 20도 하고 30도 하고 50도 하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바울만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6절의 말씀에 보시면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예수님께서 바울만을 위하여서 그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바울에게만 이 구원을 선물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에게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셨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사람 맞습니까? 아직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모르겠습니까? 소속이 어디입니까? 나는 오직 은혜로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그 누구보다도 절실하게 깨달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로마서를 기록한 바울입니다. 그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예수님을 위하여 선한 일을 한 것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습니다. 그는 전과 같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감옥에 넣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누군지도 몰라서 물었습니다.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이후에 그가 예수님의 부름에 응답해서 예수님의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자기를 소개할 때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 없으면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변한 겁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기 이전에 예수님을 위해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가 한 일이라고는 고작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일 외에는 한 일이 없습니다. 그것은 예수님도 인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핍박하는 예수, 그 바울을, 그 사울을 은혜로 감싸시고 은혜로 부르시고 그를 구원으로 초청하셨습니다. 바울은 그 부르심에 응답함으로써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고 예수님에 의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됐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줄로 믿고
또한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혹 아직까지도 그래도 나는 모르겠습니다. 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로마서의 말씀이 끝나기 전에는 정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이런 귀한 고백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의 특징을 보면 그래서 다 자발적으로 힘든 일인데도 기쁨으로 복음의 일꾼으로 삽니다. 5을 하라 그래도 5을 한 것으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10을 하고 20을 합니다. 기쁨으로 합니다. 복음의 일꾼으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왜? 그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하는 겁니다. 단순히 명령이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명령인 것을 행할 뿐만 아니라 그 명령을 넘어서서 너무 좋아서 합니다. 너무 좋아서 복음의 일꾼이 되는 겁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바울은 에베소 교인을 향해서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1절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은혜로 구원받았을 때 이를 기억하면서 말하기를 내 모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이방에 전하기 위해서 나를 불렀다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구원의 은혜를 주셨을까 생각하고 또 생각을 했습니다. 밥을 굶으면서 바울이 생각을 했습니다. 금식하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나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는데 나를 사용하시려고 나를 먼저 구원해 주셨구나. 이것을 깨닫고 남부터 그가 기쁨으로 고백하는 말이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이제는 명령의 차원이 아니라 의무의 차원이 아니라 즐겨 기쁨으로 복음의 일꾼으로 자처하면서 다니고 유럽과 아시아와 이제 이 로마에까지 가서 기쁨으로 복음의 일꾼의 삶을 살았던 겁니다. 예수의 종으로, 그리스도의 종으로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5절의 말씀처럼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는 이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믿게 하는 것이 이제는 내가 할 인생의 몫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1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살아간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기쁨으로 복음의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겁니다. 적어도 책임감이 아니라 책임감을 넘어서서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복음의 일꾼이 되어져서 살아갈 때에 바로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이 사실을 참으로 깨닫는 사람은 바울뿐만이 아니라 누구든지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복음의 일꾼이 됩니다. 지난 8월에 우리 교회 여전도 연합수련회 강사로 오신 분이 이 목사님인데 서울의 어느 교회에 심호하십니다. 그 교회에 한 유명한 장로님이 한 분 계십니다. 이분이 청송교도소에서 근무했을 때인데, 이 청송교도소는 특별히 이게 중죄인들만 가두는 교도소입니다. 시시한 사람은 거기 못 갑니다. 아주 중죄를 지어야만 가는 그런 교도소입니다. 이 목사님이 당시에는 신학교도 다니지 않았을 때였는데 학교 교편 생활했을 때인데 전도해서 이제 이 장로님이, 그 당시에는 장로님이 아니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교도소에서 복음을 죄수들에게 전했습니다. 이분이 이제 하도 유명해가지고 이제 전국적으로 많이 초대를 받아갖고 초청 강사로 굉장히 많이 간증을 하고 다녔던 분입니다. 그분이 그 당시에 교도소 계장으로 근무를 했는데 그 청송교도소에서 재수자들에게 가히 신적인 존재라고 불리는 한 재수가
특별 관리 대상으로 구분되어져서 수년 동안 그 감옥에 격리 형태로 수용되어져 있었습니다. 이분이 이 장로님이 이 제수를 전도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 이유가 그겁니다. 잡으려면 먼저 큰 고기부터 잡아야 된다. 큰 고기부터 잡아놓으면 작은 고기 잡는 게 쉽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큰 죄인 잡아두면 작은 죄인들은 쉽게 잡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큰 죄인 먼저 잡으려고 다짐을 합니다. 그리고 기회를 보던 중에 어느 날 그에게 다가가서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는지, 하나님께서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하라고 이렇게 증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왕 제수가 이 당시 교도소 계장인 이 장로님에게, 당신은 이제 믿고 나서 나중에 지사님이셨겠죠, 하는 말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계장님, 성경에 대해서 뭐 좀 아시는 거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을 들었던 이 계장님이, 장로님이 기분은 뭐 좋지 않았지만 좀 안다고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왕 제수가 하는 말이, 그러면 계장님, 제2문서가 뭔지 아십니까? 이 문서는 뭔지 아십니까? 알렉산드리아 역본하고 시리아 역본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제가 남의 나라 얘기하는 것 같죠? 그죠? 제2문서, 이2문서, 알렉산드리아 역본, 시리아 역본, 이거 다 성경과 관련되어진 거예요. 성경의 번역과 관련된 겁니다. 장로님이 한마디도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걸 알 턱이 없죠. 신학교에서 한번 배우고 지나가는 건데 그냥 멍하니 쳐다보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돌아와가지고 몇 권의 신학책을 빌려가고 읽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제2문서가 뭐고, 이 문서가 뭐고, 알렉산드리아 역본이 뭐고, 시리아 역본이 뭔지 다 나오니까, 그래서 이거구나. 그래, 다 공부를 하고 머릿속에 다 집어넣어가지고 외워가지고 맞대결을 준비하고 갔습니다. 만났어요. 그동안 익힌 것을 유감없이 잘 발휘하고 만반의 준비 태세를 딱 갖다 습니다. 그런데 이 왕대수가 이번에는 그거 안 물어보고 딴 거 물어보는 거예요. 계장님, 자유주의 신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불트만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계속 쏟아지는데 생소한 단어만 나오니까 꿀먹은 벙어리가 돼가지고 한마디도 대답 못했어요. 그 늘 왕제수를 전도하려고 하는데 만날 때마다 아주 신학적인 그런 얘기들 계속 이 제수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어느 새벽기도 시간에 그날도 이 왕제수의 영혼을 생각하면서 이제 전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이 장로님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음성이 내적으로 들려오더라는 겁니다. 야, 너 지금 무슨 장난치고 있느냐? 기껏 신학 논쟁이 하고 있느냐? 이 어리석은 사람아, 그에게 복음을 전해라. 복음. 신학 논쟁하지 말고 복음을 전해라. 복음을. 그래서 이 장로님이, 맞다, 주님,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는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오직 복음만 전하겠습니다. 이제 그날 아침에 만났습니다. 그 왕제수는 그가 알고 있는 신학적인 지식을 다 가지고서 이제 사정없이 이제 이 계장 장로님에게 향하여서 계속 퍼부었습니다. 한 30분 정도 다 이번에는 들었습니다. 다 듣고 난 다음에 그 장로님이 그 왕제수에게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형제의 지혜와 지식을 내가 도저히 따라갈 수 없어요. 솔직히 제가 인정합니다. 그러나 나는 형제가 모르는 한 가지를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과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은 형제가 말하는 신학적인 하나님이 아니고 나 같은 엉터리 죄인을 이렇게 변화시키신 분이시고 또 수많은 재소자 형제들을 빛으로 인도하여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만큼은 생명으로도 바꿀 수 없는 나의 진실한 고백입니다. 그럼 이 장로님이 너무 간절하게 얘기하다 보니까 울면서 그렇게 기도해요. 흐르는 눈물을 닦을 수도 없이 그 왕제수의 손을 꽉 잡고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형제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영광과 소망의 눈을 뜨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이 왕제수의 손을 붙잡고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잠시 후에 그의 손을 맞잡은 이 장로님의 손등에 뜨거운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놀래서 이 장로님이 눈을 떡 떠보니까 그 왕재수가 눈물을 쭉 흘리고 있더라 합니다. 그날 이후로 그 왕재수가 변하기 시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그 장로님이 다니면서 했던 간증 가운데 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신학을 위해 부린 건 아닙니다. 복음을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복음이 생명을 살립니다.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복음을 믿고 복음을 위하여 사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고, 그 예수님은 참 사람이시고 그 예수님은 참 신이시고 참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그 예수님을 핍박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는 나는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의 종입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내 인생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가 그렇게 고백하면서 자발적으로, 의무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복음의 일꾼이 되은 그런 인생을 그가 살았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복음은 바울만을 위한 복음이 아닙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복음입니다. 로마에 있는 사람들만을 위한 복음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의 현대인을 위한 복음이고 우리를 위한 복음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낼 때에, 복음을 내 복음으로 그렇게 받아들였을 때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더해 주시는 은혜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7절 말씀에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참 사람됨과 예수 그리스도의 참 하나님됨과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참 그리스도됨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부활을 참으로 믿는 그에게, 복음을 믿는 그에게 오늘 성경은 진정한 은혜와 평강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그 생활 속에 은혜를 주시고 복음을 위하여 부름받은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면서 살아갈 때에 이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오늘 바울은 그렇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축복이 오늘 여기 참여한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귀한 축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소개할 때에 내 마음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이 귀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 되심을 우리가 고백하고, 빛이 세상에 왔으나 사람들이 그 빛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했지만 그 빛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바울이 이 빛을 받아들이고 빛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음을 오늘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울만이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도 이 복음을 주셨다고 하셨사오니 사랑하는 주님, 원하옵건대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